오늘은 이사야서 54장을 읽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54장은 예루살렘의 부흥, 예루살렘의 번영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여인이 아기를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고 번영할 때 번영하지 못하고 어때요? 바벨론 아수르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오히려 있는 자녀들 다 죽고 남은 자녀가 없잖아요. 남은 자녀가 적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망신당하고 창피하고 그런 너 이제는 노래하라. 이제 그 수치에서 벗어났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홀로 된 여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됐어요. 세상은 어때요? 다 자기 신들이 있고 자기가 있으니까 그들은 남편이 있는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는 남편 있는 자식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렸으니까 남편 없는 여인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어때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질 거다. 이제 많아질다. 번영한다. 점점 번영할 것이다. 내 장막, 그러니까 장막터를 넓히고 이제 자식이 많아졌으니까 집도 커져야 하잖아요.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우리 휘장을 펴라. 우리 텐트 치는 모습이 자꾸 펴라. 더 넓히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나를 넓히고 확장하고 크게 하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에 부흥을 줘가지고 그래서 점점점 국토가 넓어지고 성읍이 많아지고 그래서 점점 커질 것을 확대될 것을 말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은 처음에 해방돼서 1948년에 5월 14일에 해방이 됐을 때는 조그만 도시에서 그들이 박짝박짝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것들을 번뜩 들여다 저 지중에다 던져버려야겠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많이 덤벼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점점점 퍼져서 지금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6.1 전쟁을 통하여 저 골란공까지 그리고 이 애굽의 하수까지 전부 차지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들은 번영했지 쭈그러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또 알리아 운동을 통해 그 식구들이 적었는데 많은 식구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막터가 넓어지고 있어요. 자꾸. 그리고 황폐했던 성읍이 사람이 살지 않고 버려졌던 성읍들도 개간을 해가지고 다시 그 성읍들이 번성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 당시에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꿈 같은 소리네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보니까 이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들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래서 수치를 당했고 치욕을 당했고 그래서 과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는 어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야. 지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고 아수르의 포로, 수치당한 일을 당해. 그러나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 하나님을 믿는 니네들이 뭐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막 그냥 저주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이 바빌론의 포로 잡혀갔던 이 모든 이런 수치 다시는 잡혀가거나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게 분명히 말씀하신. 예. 정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계속 그들은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두 산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합당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항상 두 봉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너를 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랬어요. 그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컫는 그름을 받는 바로 그분이 네 남편이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강한 말씀입니까? 내가 잠시 너 버렸어. 왜? 말 안 들으니까 혼 좀 나라고 버렸어. 그러나 이제는 내가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이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려고 잘 하다가도 마음이 하나님 축복하고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요 엉뚱한 짓 하거든요.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한 번씩 줘박아야 이 정신이 버떡나지. 이게 줘박지 않으면 이게 잘 모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경성시키고 일깨워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남해 갔다가 오다가 그냥 깜빡 졸았어요. 이 차에서. 나는데 그냥 까딱하는 게 깜짝 놀라서 이렇게 깨보니까 내가 다른 차선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기 큰 트럭이 막 오는 거예요. 와, 그냥 순간적으로 확 틀어가지고 그랬지.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못 볼 뻔했어. 정신이 버떡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네. 그러면서 그 차 안에 다른 분들도 여럿이 있었는데 아찔했어요. 정말. 근데 그 순간을 딱 겪으면서 정신이 버쩍 들어가지고 제 정신이 바짝 차려가면서 이제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번씩 줘박아야 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정신을 차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너 잠시 버렸지만 다시 너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신을 들 차려가지고 그냥 세계 동성애 축제는 제일 많이 하고 갔는데 이 못된 짓들 다 하고 잡았으니까 또 얻어 맞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조금 편안해지고 나아지면 이렇게 정신이 헷가닥해서 왔다 갔다 해요. 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한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잠시 버렸다는 거예요. 진노의 얼굴로 네게 잠시 거렸다.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떠나셨다고 해요. 왜? 네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1월 섬긴 태양신을 섬기고 지금도요 이스라엘 거기 유물들을 보면 태양신 무늬가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태양신을 그렇게 많이 섬겨서요. 그 태양신을 섬긴 그 문양이 우리나라에도 또 가득해. 언제? 가야시대에. 가야시대 보면 그런 태양신 문양들이 쫙 나타나. 근데 거기 그릇 같은 데 막 나타나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거든. 근데 가야도 역시 그러니까 망하더라고요. 하나님 떠나서 뭘 섬겨요? 태양신을 섬기고 이런 것들을 섬기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이나 예루살렘에 보면 막 갖가지 동물들 뭐 이상한 것들을 섬기고 드라빔 만들어 놓고 그랬더니 망하더라고. 근데 가야 시대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그릇에 등장해 뱀이 나오고 뭐 그냥 모든 각종 짐승들이 막 나오고 그러더니 망하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과정은 전부 다 과정은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번성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각종 세상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런 것들을 섬기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쳐버리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거지. 정신 차려야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많은 걸로 채워주신다. 이는 내가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이 같다. 홍수와도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면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 노아 홍수로 온 세계가 망했을 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그래서 하나님 약속에서 노아 때 같은 홍수는 내가 다시 주지 않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이렇게 잠시 버렸는데 이제 버리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지더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아.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들이 옮겨 이게 뭐냐 어마어마한 지진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세상이 변하고 자연이 변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도 그들이 잘못한 거 많고 어리석은 거 많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가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느냐? 버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계셔요. 우리 같아서는 가서 또 한번 져받고 싶은데 아니 그렇지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오히려 싸웠다면 이스라엘을 이기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예, 그런가 보면 어떻게 보면 적어도 못된 짓은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를 하시죠. 왜 저들 편 들어갖고 저들을 갖다 이기게 하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따라가고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은 버리고 나 혼자 하나님 등 뒤에 놓고 돌아가 버렸으니까 이게 하나님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못하지? 지가 잘못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가 당하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버리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 근데 지가 떠나가고 지가 멸망이 받으면 하는 수 없는 거지. 어떡하겠어, 뭐.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 않고, 오라고도 안 오고, 저거 집도 내 마음대로 해. 그럼 내 마음대로 해. 버리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버려지는 거지, 뭐. 하나님이 버려서 버린 거, 지가 버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안 돌아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겠냐고.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최대의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너 곤고하고 황폐하며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견고하겠는데 어떻게 견고할 거냐? 여기 보니까 내 돌 사이에 채색,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우리 하나님이 채색 옷을 입혀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색색으로다가 모든 성을 쌓게 만들어 주시는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고, 이 청옥이 뭐냐? 청옥은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청옥으로 둘러진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돌로 보석으로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 얼마나 존귀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돌린 것 같이 우리를 돌려주겠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얘기. 홍보소 네 성벽을 지며 성료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며. 그러니까 새로 이 말 예루살렘을 보세요. 예루살렘 보니까 각종 문마다 보석, 12보석으로 가득히 꾸며져 있는 그 모습으로 오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화려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풍요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니까 적들이 덤벼들 수 없어. 평안이 와. 평안을 갖는다. 평안이 있을 거야.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 공의가 선다는 게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해.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의가 서야 되는 것이고 학대가 멀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 뭐가 돼요? 큰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의를 이루어야 돼. 학대가 그럼 학대를 멀리하고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게 될 때 내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공포가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너는 너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 누구지 너와 분쟁을 일으킨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해 주셔서 그들 대적하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바빌론의 포로로 돌아왔어요. 아수르에서 돌아왔어요. 그 돌아왔는데 그들이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웠어요.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아왔는데 안 돌아와.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로마로 말미암아 또 점령을 당하게 하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그들은 지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징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징벌의 자리로 떨어져 나가더라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번성케 만들어. 그들이 잘못하고 있어도 하나님 지금 지켜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들에게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대적들이 계속 공격하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걸어가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 왜 그래? 저쪽을 믿으면 내 짐을 다 내게 맡겨버리라.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지을 때에 참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져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님이 뭐 몸처럼 멈춰야지 뭐. 안 오는 거지 뭐. 안 오는 거지 뭐. 예? 그 내가 뭐 빚을 얻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부산에 갔더니 어느 교회가 뭐 1,000억을 들여서 교회를 졌대. 그래 1,000억을 들여서 교회를 졌는데 빚이 얼마냐? 500억이래. 그러면요 그 500억을 갖다가 이자만 갚는 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인이 뭐 몇천 명이 되고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면 한 사람이 그냥 매주마다 10만 원씩 헌금을 해야 된대. 와 이게 뭐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에요? 정말 자기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피땀 흘린 그 피 같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 왜?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그 어려움에서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 물질을 이자로 다 갚아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막 호의호식하고 막 그냥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이 아파서 난 거라고. 가슴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물론 뭐 잘 돼가지고 감사로 드리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내 소원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며 하나님이 이런 이 아픔을 가지고 드린 돈이잖아요. 우리 선교사분들 다 그 돈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복되게 쓰고 선하게 쓰고 아름답게 써야 그걸 드리는 사람도 어때요? 복 받지. 같이 복 받는 거지. 나도 복 받고 그 사람들도 복 받고. 근데 이걸 가지고 헛되이 써.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칠 때 그랬어요. 그냥 교회를 치면 돈 떨어졌어. 중단. 아는 거지 뭐. 없는데 왜 해? 예? 이자까지 막 몰아가면서 해? 나는 돈 절대 안 끄겠다. 내버려 두는 거야.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그냥 골 때만 세워놓고 놔두는 거지 뭐. 그러다가 성도들 모두가 우리 다시 하나님 성전 집시다. 헌금해. 그럼 또 일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또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저는 성전을 몇 개를 건축하는데 빚주지를 안 했어요. 빚을 안 졌어요. 왜 그 아깝게 빚을 성도들이 그 귀한 헌금을 갖다가 이자로 바치냐고. 그럴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또 하는 거고 안 주시면 뭐 멈추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내가 하나 뭐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야사 하고 앞으로 뭐 가야 저 김해에다가 도마 교회를 막 세우고 거기다가 도마를 기념하고 정말 우리나라에 이 주님께서 이 복음 전한 이걸 기념관을 세워놓고 뭐 그런 걸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건 제가 막 떠들고 있어요. 자꾸 하자고. 내가 돈 없어. 하나도 없어. 무슨 그거죠. 하나님이 봐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이 합당하면 주실 거고 합당하지 않으면 안 주시겠지 뭐. 그거 걱정할 것도 없어. 뭐 하느냐고 이럴 거 없어요. 주시면 하는 거고. 땅도 주셔야 될 것이고, 건축비도 주셔야 할 텐데, 이게 뭐 1, 2억 갖고 되는 것도 아니요, 이것도. 수십억을 드려야 되는 건데, 이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거고, 땅도 주실 거고, 돈도 주실 거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주실 것이고, 그거 덩그럽게 저렇게만은 뭐래. 그렇잖아요. 그걸 운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급해갖고 할 것도 없어. 내가 못하면 다음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다윗도 그랬잖아. 하나님 성전 짓겠다. 안 돼.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럼 자식 보고 하라고 그렇지 뭐. 그리고 그냥 헌금만 모아놨다가 그냥 자식 보냈지. 내가 억지로 하나님 하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내가 해야 되면. 그래가 빚덩이 잔뜩 지고 문제만 자지. 뭘 하냐고 이게.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안 써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고 지금 솔로몬의 성전도 패워버렸어. 그러니까 뭐 그럴 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고 멈춰 그럼 멈추는 거지 뭐. 가 그럼 뛰어 뛰는 거. 예,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지. 왜 조급하게 하냐 이거예요. 조급하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면 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올 건데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날마다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 그 피 흘린 돈 가지고 너 이자 갖다 바칠래? 이거 곤란하잖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서로 그러면 안 돼. 자,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는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하는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며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네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파괴하는 연장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자를 쓸모없게 만든다. 이것은 주변의 나라들이 막 대적하기 위해서 막 그냥 군사를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다 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덤벼들지 못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요.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것도 터지는 거지. 꿀밤 한 대 맞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괜히 꿀밤 때리겠어요?
예? 심심해서 때리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다 막아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니, 근데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는 게 껐듯하면 내가 뭐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라겠다 저렇게 하라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겠다. 그래 놓고서는 해놓고서는 또 딴짓하고 앉았네. 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어 정말 공의가 이루어지고 학대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때 주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거 맡겨놓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을 찬양해.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돈도 주실 것이고 사람도 보내실 것이고 협력자도 보내주실 거고 할렐루야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거 이 아침에다 다 맡겨 주여 난 다 맡겨놔요. 할렐루야 주님이 책임지실 줄 압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복되고 아름답게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